오늘 세 분의 발제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이 교회일치 연합의 문제는 결국 초점이 지도자들에게로 모여진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한국 교회 목사가 다 없어지면 교회 연합이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께서 인간 우상화의 지적을 해주셨고, 당파 심의 문제, 이 분열의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김명혁 목사님께서 야심 없는 너그러운 지도자 10명이 있으면 어쩌면 한국교회 지도를 좀 바꿀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은 절박한 지도자의 자질 문제를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평신도 대표로 나오신 이삼열 교수님께서 이권에만 관심이 있고 자리에만 연연하는 몇몇 연합 운동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한국교회 형체만 남은 형해화된 연합운동의 그 실상을 굉장히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교회 본질에 관심이 없는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직접 말씀해 보고 싶은 것을 조금 그 지도자라는 말은 빼고 그냥 본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평신도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시하는 교회 본질에 관심이 약한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열심히 연합, 일치를 말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핵심이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합니다. 결국 지도자들이 좀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렇게 좀 과거를 청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결국은 오늘 그냥 들어선 것이 아니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교과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이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하는 것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찬반양론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사죄부터 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신의 목사입니다. 저는 늘 제가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휴진하기 전 그 사이에 났습니다만은 제만 해도 어떤 면에서 이제 목사로서 벌써 목사된 지 20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사실은 신서참배에 관해서 본 적도 없고 거기에 반대운동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한국교회 현역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그러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과거 시점에 일어난 일을 여전히 분열의 이유로 삼는 것이 과연 오늘에 타당한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저는 늘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로교회니까 제가 장로교 중심 보면 이 분열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는데, 그 과거에 일어난 오늘의 많은 목회자들이 관여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를 여전히 분열의 이유로 삼고 그것을 변경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세대가 얼마나 급하게 바뀌어 가는데 과거에 종이되어 있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하면 일본 교과서 사건에서 보듯이 과거에 대한 분명한 청산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서참배 반대운동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때 태어났으면 시키는 대로 이건 국가 의례라 하여서 참여했을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다행스럽게 고려파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도 틀림없이 참여하지 않았고 반대운동 하다가 옥중에 갔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강렬하게 항의하듯이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끝내 우리 민족의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어 있다고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도 한번 이 과거사에 관해서, 신사참배 문제에 관해서 명백하게 한번 좀 제대로 과거 청산 문제를 좀 한번 들먹일 수가 없는 것인지, 돌아가신 황경진 목사님이 템플튼상 수상하기 직전에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라고 자기 개인적인 참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히 해볼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군사독재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때로는 조창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동조하고 이렇게 했던 문제에 대해서 좀 참여하는 이런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좀 해보는 작업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택진 목사님이나 우리 여기 이 감리교 혹시 감독님 오셨습니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중요한 교단들 신삼배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결의했던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후에 물론 종회적으로 조금씩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한꺼번에 좀 틀어버리는 그런 구체적인 일을 좀 해볼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분열의 핵심에 보면 항상 신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고려신학교가 거기 있었고 조선신학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분열되면 반드시 신학교가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고, 결국은 자이든 타이든 교수들이 분열을 정당화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의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한국교회 일치로 나아가기가 매우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머물다고 있으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학교에 가르치면서 자기를 많이 주장해야 되고, 아까 어느 발제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자기들의 유니크한 면들을 강조해야 되고 자기의 올바름을 어떻게든 주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주장하는 이런 일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었어 어떤 면에서 교단의 지도자나 혹은 교수들은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발제를 일치분까지 하면서 이 연합운동을 위해서는, 일치운동을 위해서는 교단이 결의를 해서 모든 신학교 교수들의 사표를 미리 받아놓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도자 생각해보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결의를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어쨌든 신학자들이 좀 교회 일치를 위한 신학을 좀 강조해야 될 것인데, 교회 분야를 정당화하는 데 신학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이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좀 있으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렸습니다.